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그때는 낭만이 좀 있어서 대학 캠퍼스 가보면 주로 잔디밭에 3, 4모 모여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또 막걸리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캠퍼스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도 어떤 남학생들이 여기서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고 신나게 또 막걸리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는데 아주 익숙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익숙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봤더니 실로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맞아. 실로암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나니까 막 어두운 밤에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처럼 군대를 한번 가셨던 분들이라면 실로암 노래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신병 훈련소에 가면은 이 실로암 부르기 위해서 훈련 받는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 노래가 그렇게 막걸리 마시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인 노래거든요. 찬양이거든요. 한 인생이 정말 이 극적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감격을 노래하는, 굉장히 가사가 너무나 이게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 마음이 담겨진 노래가 실로암인데,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이런 노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 실로암. 근데 단순히 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그냥 눈뜨게 하셨다, 단순한 그 기적 하나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요한복음 9장이 1절부터 41절까지 쭉 한 이야기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시켰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진짜 맹인이냐, 누가 보는 사람이고 누가 못 보는 사람이고, 누가 맹인이고 누가 눈 뜨은 사람이고 누가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보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을 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는 자인데, 그러면 누가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보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통독하다 보면 유난히 본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본다, 보신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렇게 돼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이 그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28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보고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됐죠.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그들이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또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 또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주제가 뭐냐면은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이거거든요. 보는 것이 뭡니까?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영생을 보는 자, 구원을 보는 자, 예수를 보는 자,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살면서 영적인 세계에 닫혀있던 사람이 이제 영안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말씀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것,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또 어떤 질병을 통해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그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이 아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장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 거죠. 다 커서 장성하기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성하기까지 한 번도 앞을 못 본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다. 야,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도 볼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나 기대나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다시 보게 될 희망이 없어요. 이런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거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이런 기구한 인생,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인생을 평생 살아가야 될 운명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비참하죠. 이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앞도 보지 못하고 거지고 질병도 이렇게 불쌍하고 재산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을 살았냐? 이 사람은 멸시와 천대를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오늘날은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당시 어떤 장애를 가진 또 큰 질병이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저 사람 저런 것이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후천적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안고 살았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조상들의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사는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저런 것이다, 이렇게 수군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은 제자들도, 2절에 보시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불쌍합니다. 이 사람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딱 바라보면서 이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져갖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평생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겠죠.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참 저주받은 인생, 참 이게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런 몹쓸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런 저주받은 인생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산 거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경험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무슨 죄가 있었어?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한 번도 눈 떠볼 생각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맹인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예정된 사람. 맹인만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심판과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작정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런 죄 안에서 형벌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맹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만 저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손가락질 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될 이런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죄 가운데 다 죽고 심판받고 저주받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한 번 살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냥 심판받고 다 이런 형벌받고 지옥 가는 이런 인생, 그냥 죽다가 그냥 한 번 사는, 그냥 죽으면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어떻게 보면 이 맹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인생 뭐 하려고 태어났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맹인을 바라보고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하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바라보면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나 또 인생의 문제들, 또 장애,
질병,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나 질병이나 장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나도 원치 않았던 이런 인생의 문제들, 질병, 장애, 사건, 사고, 그런 것은 참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감추고 싶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절망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나에게 왜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런, 어떻습니까? 이런 치명적인 약점들, 심지어 이런 장애들,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큰 약점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그냥 맹인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맹인을 그냥 맹인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런 맹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죄와 어둠 속에서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조금 잘 살다가 병 걸려서 연약해져서 그냥 한번 죽고 없어지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그런 귀하고 값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소중한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맹인들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침을 뱉어서 맹인에게 발랐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절망스럽고 어둡고 암울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소망 없는 인생, 그냥 맹인, 거지,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오셔서 뭔가를 치유해 주시겠다. 야,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네. 근데 이 상황이 좀 독특합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낯선 방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침을 이렇게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길 정도면 어떠세요? 침을 많이 뱉어야잖아요. 조금 뱉은 게 아니에요. 많이 해서 여러분의 눈에다가 이렇게 딱 발랐어요. 그러고 가서 씻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뭐하는,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어떤 상황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맹인된 것도 지금 이해도 안 되는데, 와,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갖고 막 눈에다가 침 이렇게 해갖고 바르는 것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은 이것과 또 전혀 반대의 상황을 하셨어요. 나아만 장군은 어떤 걸 원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어떤 것을 원했냐면은, 노아에 불러 왜 노했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이 문둥병이 치유받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딱 앞에 와서 쓴 거죠.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했다는 거죠. 막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의 손을 내 상처난 부위에 막 흔들어서 막 이렇게 막 해갖고 그러면 내 문둥병이 나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했던 방법으로 나만한테 막 침 발라하고 막 진흙으로 막 만들어서 막 바르고 했다면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할렐루야 드디어 나에게 치유가 임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걸 바랬으니까. 근데 나만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냥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노한 거죠. 아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맹인에게는 전혀 다른 희한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러면 막 믿음으로 가는 주로 이게 예수님의 어떤 레파토리 치유의 과정이 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는 방법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믿음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나아만 장군에게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냥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이 나아만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맹인에게는 왜 침을 발라서 더럽고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하셨느냐? 맹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는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지도 않아.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는 또 왜 이렇게 하는지, 왜 기도하라 그러는지, 말씀 보라 그러는지, 예배 드리라 그러는지, 뭐 하라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셀 리더는 왜 이거 하라 그러는지 저거 하라 그러는지 창세기 들으라 그러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날 가만두지?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방법,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법, 그게 뭡니까? 바로 나에게 일하시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세 번째는 가서 이제 씻는 거죠. 가서 이 맹인이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지만 치유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사람의 치유되기 위한 아까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치유받는 치유자가 치유를 경험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 나만이든 맹인이든 누구든 치유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방법은 다 다르지만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를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순종한 대로 믿음이 역사해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맹인에게도 어떻게 미치는 걸 막 발라서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하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소경에게 침을 이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막 바르고 나서 소경아 눈을 떠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어때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그 즉시로 눈이 떴다면 똑같은 소경이고 똑같은 거지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즉시로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일세는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요. 실로암 못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디인지 몰라요. 또 이 사람 생각에서는 그냥 눈에 묻을 아무 데나 가서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씻기 위해서 굳이 실로암 못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이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이 사람만 갔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씻고 있는 사람 많아요. 거기에 다른 사람도 다 세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반응한 사람 단 한 사람, 이 사람만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여러분 이 맹인인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보내져서 뭐 했습니까? 보내져서 뭐 한 거예요? 가서 특별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한 거예요. 실로암 못에 보내져서 너 가서 실로암 못을 다 채워라. 그러면 너 눈 떠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씻어라. 세수한 거예요.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보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세수하는 것처럼 매우 쉬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치유를 위해서 매우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나의 근본적인 치유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7절에 마주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좀 있다가 좀 생각해보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다른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저 사람이 누구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것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재보고 한 게 아니에요. 어땠습니까? 이에 가서 이에 즉시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이에 바로 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해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간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씻으라 그러면 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즉시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맹인에게 너 가서 씻으면 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네가 밝은 눈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가라고 하는 것에 가는 거예요. 가라고 가는 곳에 가서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일을 책임지시고 그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굽니까? 가라고 한 사람,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은 보낸 사람이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가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이 땅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이 땅에 보냄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예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맹인 거지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둠과 저주와 심판이 예정된 이런 삶을 살았던,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 대신 구원의 빛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한 사람도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심판이 예정된 그 삶을 살지 않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한 말씀을 믿고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으로 왔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빛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봤다고. 빛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더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이것을 봤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마 껑충껑충 뛰면서 막 기뻐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보지 못하는 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리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꼭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느냐?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한 인생이 지금 변화됐잖아요. 새롭게 됐어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어요. 너 어떻게, 바리새인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진흙으로 내 눈에 발아서 가라고 해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됐습니다. 간증한 거죠.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이게 하더니 씻으라고 해서 내가 순종해서 갔더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잖아요. 야, 너 그동안 평생을 이 맹인으로 살았는데 너 이제 진짜 보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해. 너 뭐가 보이니?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잔치해야 되잖아요. 잔치해야 되죠. 잔치하고 즐거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쟁이 일어났냐? 이 지금 맹인이 눈이 뜬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야, 안식일에 이렇게 맹인을 눈뜨게 이거는 하나님 율법을 어긴 거야. 이거는 이 사람은 죄인이야.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합니까? 하면서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토론이 되고 논란이 되고 막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났어요. 누가 옳으니 그러니 맞다 틀리다 진짜다 가짜다 막 계속 막 거기서 여기 지금 눈 떠 있는 사람은 보고 있는데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참 아이러니.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데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은 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이에요. 일자무식, 거지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제사드리고 율법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한테 물어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누구냐? 근데 맹인은 정답을 알려줘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정답을 알려주세요. 그래도 압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뭐 또 안 믿었냐면은 네가 맹인이었던 거 내가 못 믿겠다 그랬어. 너 진짜 맹인 맞아?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 진짜 맹인이었어? 하면서 너 맹인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 부모님 오라 그래. 그래서 부모님을 데리고 갔어요.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진짜 맞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19절에 말씀은 부모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왔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진짜 네 아들이 맞냐?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느냐? 너 왜 보는 거야 도대체? 왜 눈 떴어? 그런 거 지금 눈 떠갖고 하나님을 보고 영광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너 진짜 왜 뜬 거야 도대체?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떴냐? 왜 떴냐? 진짜 이게 맞느냐? 그러냐? 진짜 뜬 거 맞아? 그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부모를 불러서 저렇게 막 물어보고 나서 나중에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또 불러요. 나중에. 그래서 26절에 또 불러. 또 뭐라고 했냐면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무엇하였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또 물어봤어. 계속 똑같은 질문. 어떻게 눈 뜨냐? 왜 그랬으냐?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종교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따지는. 믿음으로 받으면 쉽잖아요. 맹인으로 눈 떴는데 그거에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고 옳으냐 그러냐. 맹인이 눈을 뜨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기적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이렇게 보였어요.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내는 성경.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아요. 어디 보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태양도 멈췄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만나가 내리고 엄청난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바리새인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지금 눈을 떴잖아요, 맹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구나. 야, 메시아가 지금 오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종교에 갇힌 사람, 종교와 형식과 율법에 갇힌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믿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에 딱 걸리니까 모든 것이 무효가 됐어요. 이 종교인들이 믿음이 강한 것 같고 뭐 하나님도 잘 믿고 성경도 잘 알고 참 주님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 같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직업이 그건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 지식이 없어요. 여태까지 구걸만 했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요. 뭐 들은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특별한 섬김이나 봉사나 금식도 뭐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딱 한 것이 믿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나는 그거 뭔지 모르겠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맹인에게는 다른 지식, 지혜, 뭐 율법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가 나를 고치셨다. 예수가 나를 눈뜨게 했다. 예수가 나를 살렸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믿음 없어도 돼요. 다른 믿음, 뭐 큰 믿음, 놀라운 믿음, 대단한 믿음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나의 영적인 어두움에서 눈뜨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 한 가지만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맹인이 믿고 있었던 한 가지가 더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왔던 이 무식한 거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심판받고 저주받고 죄인으로 살던 사람으로 인식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원히 형벌받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용사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복 많이 받고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은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어요.
한 가지도 안 믿는다 그러죠. 한 개도 안 믿는 믿음에서 떠난 저주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령의 역사 앞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정말 멀쩡해 보이던 이 사람이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맹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은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 맹인은 한 가지 믿는 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그 한 가지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체험 중심, 또 뭐 현상 중심, 뭐 신비주의 이렇게 뭐 신앙하는 것은 좀 위험한 신앙입니다. 좀 너무 그것에 집착하고 하는 것은 현상에 매달리는 거, 이거는 좀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니죠.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믿음의 체험이 없이 신앙하는 것은 더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경험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내 죄가 사해지고 회개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된 경험이 없는 이 신앙이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알고 있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어떤 경험도 없는 신앙,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 것 같아요. 종교적인 신앙, 형식과 율법에 매여서 아무 능력 없는 이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믿었잖아요. 한 가지 믿었을 때 나중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막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을 나중에는 출교시켰어요. 너 떠나라.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럴 때까지도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나?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멸망받는 사람이 됐고, 두 번째는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받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맹인으로 오셨던 분이 갑자기 눈을 떴다. 그럼 여러분 어땠습니까? 와, 놀랍다. 다 믿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맹인으로 있다가 눈 떠진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믿는 게 쉬운 거예요. 믿지 않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막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데 자기만 안 믿어. 끝까지 막 버티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뭘 해도 안 믿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믿음이에요. 신앙을 어렵게 하는 거죠. 참 어렵게 하는데, 왜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신앙을 어렵게 하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살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막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평생 연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환영하고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셨어요. 너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바로 41절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했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이런 일이 있어도 믿지 못하고 뭘 해도 안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 예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했는데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신앙. 죄가 용서되지 않고 죄가 그냥 있어요. 아무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없이 그대로 있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다고 하니 자기는 잘 보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다른 지식을 알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본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고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야,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율법의 참 큰 저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살아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뭐라냐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도하면서 잘 들어봐야 됩니다. 알 것을 알지 못한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송에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구원, 영생, 십자가, 죄사함,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비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비껴나가고 알지 못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는 줄로 생각한다. 아는 줄로 생각한다. 아는 줄로라는 말은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부 예배 때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 기내 간식으로 과자를 줬어요. 땅콩 과자. 그래서 받아서 참 먹고 있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걸 먹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계속 내 걸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인상을 막 쓰면 왜 내 걸 먹지? 한번 근데 또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래서 근데 계속 내 거를 먹으면서 날 보면서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나도 계속 먹는데 진짜 기분 나쁜데 내 거를 왜 자꾸 먹냐.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도착해서 내리려고 했더니 자기한테 과자가 있는 거예요. 요 옆에 주머니에 자기가 받은 과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거 먹은 거예요? 옆에 사람 거 먹은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자기 건 줄 알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의 거 먹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특별히 이런 영적인 세계라든지 하나님 나라와 성경, 교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해라. 주의해. 정말 조심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했어요. 뭘 조심해야 돼? 누구든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하는데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했어요. 누가 뺏깁니까? 여기 뺏긴다는 말이 그냥 유순한 표현이지만 뺏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멸망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습니까? 누가 심판받아요? 자기는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까지도 뺏기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경고했어요. 그냥 한번 얘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삼가라. 너의 자신을 체크해봐라. 너 뭐가 있는지.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진짜로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눈을 뜨고 맹과 같은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 살기를 너무나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믿는 데는 큰 믿음, 다른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런 이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기적의 간증이 있는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